만들었던 그 백성. 그래서 그 백성이 나를 좀 찬송하게끔 해야 되겠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생각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곳저곳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그곳에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찬송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버지니아 사랑교회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찬송하는 모습, 그것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버지니아의 여러분들을 흰옷 입은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니 나 너무나 기분이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파키스탄에서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여 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민이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에 주관자시고 거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계시는데 저 파키스탄 땅에도 제가 속한 그곳에도 내가 택한 백성이 있고 그들을 찾아내겠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무엇을?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땅에 내가 마시게 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도 결국은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일단 보시면 짧게라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나죠. 저기는 병원 예배실입니다. 제가 속한 병원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배를 열지 않고 구멍을 작게 내서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 그런 대목이죠. 저희 병원의 모습입니다. 아까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하셨잖아요. 처음에 저는 저희 병원에 이용하는 환자들 모습, 저희들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모습, 백내장 수술하는 겁니다. 신생아실. 저 병원을 바깥에서 한번 보시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은 사막 가운데 세워져 있고 학교와 호스텔은 조금
여기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현재는 160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목계시라는 아이인데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어떤 아이들은 청구절까지 암송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저 할머니 연세가 80세입니다. 20년 동안 저랑 같이 일을 했어요. 올해 마지막 은퇴했는데요. 밖에 나가서 쉬 성공하더라. 이 무슨 뜻을 영위하라. 나는 정말로 깨볼 일 없는 놈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부인하고 나서 이렇게 하여튼 그 성경 구절로 가르치고 인간도 아니네. 올해 2023년도에 성경 통독하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다 성경입니다. कुछ शरीयत के माते ना था बेशक लोगों के लिए मैं बेशक बना ताकि मैं बेशक लोगों को 저희 이제 본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인데요. 이제 스포츠 대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었습니다. कोई बात नहीं। 여기는 본부인데 한 12에커 정도 되는 넓은 땅이고 저희들이 12명의 선교사님들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다 여기에 삽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저희 미래의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비전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와 또 병원 그리고 기숙사 학교 호스텔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0명의 아이들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온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2시간, 3시간 떨어진 그런 마을에서 2명씩, 3명씩 뽑혀서 저희 지역에 온 아이들이고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를 좀 해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세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가족들 다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저는 10살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목사님들을 뵙게 되면 늘 마음속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 가서도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의 목적은 뭐야?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운 이 길이 맞다면 나의 목적, 나의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대학 시험도 그렇게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1차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재수하던 시절에 우연히 의료 선교의 밤이라는 그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의료 선교의 밤이라는 그 시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님이셨던 김명호 교수님이 오셔서 의료 선교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의대를 생각하게 됐고, 계속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의대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시절 CCC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꿈이 죽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CCC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파송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교 단체이고, 미국에서는 빌 브라이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꿈이 죽지 않고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도록 되어서 결국 의사의 길을 다 마치고 일반외과 전문의를 따던 그 해에 의료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파키스탄이라는 곳에 2001년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병원보다는 아이들을 더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30여 명쯤 데려왔고, 처음에는 작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덧 160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중간에 만들어서 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고 100년 뒤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또 뉴질랜드, 호주, 서양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왔을 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고아원도 세웠던 그것이 저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대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시작을 해서 학교, 마지막에 제 전공인 병원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 병원을 세웠을 당시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병원들이 없고 또 병원이 있는 병원마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술실이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병원을 세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1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고 학교가 없었던 그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병원을 세우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대략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던 것들을 잠시만 느낄 수 있었는데, 또 한번 사진을 보면은 금방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 2004년도에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NGO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에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도 NGO 이름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중에는 미국인도 한 분 저희 그 동지가 있는데 여기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폴스톡 목사님이십니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거의 엄마 아빠가 파키스탄에 50년째 선교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LA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들은 아직도 파키스탄에서 그 목사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파키스탄 한국인들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12명이 저희들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간호사고 자기 탤런트대로 직능을 가지고 와서 함께 조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고 저희 땅도 살 수 있게 됐고 이제 아이들 이제 수련회를 하고 나서 기념 촬영한 겁니다. 지금 현재 16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들, 이 아이도 이렇게 7살 때 저희들이 데려와서 저희들과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커서 이제 우리 호스텔 졸업하고 지금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았는데 현재 신학교 2학년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잠시 하면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와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졸업을 하고 제가 이 친구에게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를 열고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마을 못된 청년들이 이 부인을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9년 전에 그 부인을 자기 처가댁에다가 이제 놔두고 혼자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집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전기도 없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열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그랬냐면 9년 동안 그랬습니다. 9년 동안에 그러다가 2년 전에 드디어 저희가 이 친구를 이제 전임 더 말씀을 배우게 할 목적으로 이제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파키스탄은 모슬렘 땅이지만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주 어렸을 때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7살 때 데려왔는데 사전이라는 친구입니다. 다음 보면 이 사전이 이렇게 이제 커서 늠름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또 그랬습니다. 마을에 나가서 또 마을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이 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까지 갔다 왔고 막 공부를 해서 너무 처음에 좋았는데 아니 대학까지 왔는데 다시 자기 마을로 들어오니까 너무나 퇴보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 말에 순종해서 그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살았냐면은 5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60명의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하면 저 형제가 와서 이제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자기가 처음에 너무 어려웠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는 자기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엄마 아빠가 자기를 무시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해도 자기는 기도하면서 견디어냈다라고 말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직 이동을 해서 지금 마을에서 나와서 저희 16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자기 비슷한 아이들, 자기 어렸을 때 아이들, 자기 어렸을 때처럼 그런 아이들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보이는 분이 이제 저희 아내가 5년 동안 또 학교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지금은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학교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병원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제 주머니에는 돈도 없고 뭐 그랬지만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짓고 없으면 멈춰서고 그래서 해서 이렇게 지어서 이런 병원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병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기숙사 모습도 짓고 해서 이제 병원의 모습이 정말 커졌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9월 1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저희가 총영사님 한국에 그곳에 계시는 총영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기숙사 지은 것을 축하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곳의 모습입니다. 마을들을 보시면 흙담으로 되어 있고요. 흙으로. 그 다음에 위에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그리고 전기도 없고, 뭐 여기 아프리카에 갔다 오신 분들 같이 여기도 꼭 아프리카 같이 생긴 그런 것인데 이곳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학교가 없어 보이죠. 그 나라는 비가 안 오니까 저기가 사막으로 분류된 지역인데 전혀 오지 않는 건 아닌데 되게 비가 내리는 게 그 강우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을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한 100m 정도 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래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 밖에서 파이프로 한 80km를 끌어온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 저희 병원을 살리려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만약에 5월, 6월 모래 폭풍이 치면은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포크레인으로 와서 길을 치워야 그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황량한 모습, 저희 병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만한 곳이 진짜 못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마 이곳까지는 못 오겠다. 이곳까지는 절대 못 올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이 이제 그러나 비가 오면 이렇게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목축도 하고요. 자는 모습. 그곳에서는 낙타, 짐승, 가축들을 막 이렇게 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렵냐면 정부에서 저렇게 군의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여자 그 의료인들인데 왜 그랬냐면은 기근이 왔습니다. 그 전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해마다 농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사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줄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50명씩 죽어갔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저런 군대에 있는 의료인들을 저희 병원에 보냈는데 저분들이 숙소가 없으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잘 수 있도록 숙소를 몇 달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병원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16만 명의 환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메이저 오퍼레이션이 큰 대수술이 한 8,0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산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돼서 눈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백내장 환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무려 한 4,000명의 사람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000명이나 됩니다. 아까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그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금 한 달에 수술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키드니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의 간호사의 모습인데 부인과적인 수술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궁이 이렇게 너무 빨리 결혼하기 때문에 자궁 탈출이 되거나 자궁 파열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자궁 절제술을 할 때에 밖에서 수술 이렇게 빼내는 자궁 절제 수술도 있습니다. 버자이널 히스테렉토미라고 하는데 그러한 수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구멍을 내서 복강경으로 이제 배를 열지 않고 담낭을 떼거나 수술을 하는 복강경 수술도 하고 지금 백내장 수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동진료하면 저희들은 저렇게 마을에 나가서 이동진료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또 우리가 아이들 몇 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또 10년, 12년 데리고 있다가 대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이들 올해 2023년도에 수련회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책자가 사행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서 일주일씩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 아이들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무려 어떤 아이들은 600구절, 어떤 아이들은 1000구절까지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게 사셨는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다시 마을학교에 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런 마을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7개 마을, 13명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
마을 선생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불러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아이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먼 도시까지 갔다가 도시 정부병원에서 왔대요. 아니 우리가 못하면 정부병원으로 보내야지 왜 도시에 있는 정부병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냥 방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병원에서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한 6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피부 이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걸을 수 없었던 아이였는데 걸을 수 있게 됐고 휠체어를 놔두고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다 나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아이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주면 저희들이 멋지게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를 교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다면 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럼 아들과 함께 주겠다. 그래서 남매가 저희들에게 오게 됐습니다. 불과 무려 6년 전 이야기입니다. 6년 전에 저희들에게 와서 지금은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지도하시는 그 할머니가 연세가 80세인데 지금 그 할머니 생일날 카드에 할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영어로 Thanks to mom, grandmom 이렇게 적으면서 굉장히 예쁜 글씨로 자기의 감사를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학문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 만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실 때 어떤 아이가 성경을 처음에 막 읽었는데 그 애가 이름이 아쇼크고 그 여자아이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하나님께 저에게 의사라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이렇게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은 내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지금도 치료받지 못하고 나보다 더 못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다시 태어나고 20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메마른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메마른 땅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생명 없어 예수님 몰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들에게 생수를 먹여야 되겠고 그들에게 길을 내야 되겠고 그들에게 강을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내 목적을 실현하겠다. 저 민물 승냥이도 나를 찬송하고 거기에 있는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왜 인간들이 왜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찬송하지 않느냐. 저 미물에 있는 짐승들도 나를 존경한다. 나 만든 이 천지를 창조한 너희를 만든 나를 존경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리스펙하지 않느냐.
나를 찬송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광야에 물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오늘 보세요. 그 지역에서, 광야 같은 지역에서 병원이 세워지고 16만 명이 다녀가고 4천 명의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낀 이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으셨어요. 나 이 교회를 와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땅에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할지라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불을 내서 그것을 위해서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를 초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꿈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해가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냥이 이리와 늑대도 다 줘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늘 이 땅이 아무리 풍족해도 광야 같은 길이고 사막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